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각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호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또 그들은 왜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서옥승 권사님이 읽어주실 텐데요. 같이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신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향한 이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비유는 결국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기반이 되어 주를 바라보는가, 잘못된 욕망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면 그 욕망으로 인해서 틀려져 버린 무지한, 그리고 오해가 가득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지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오해하게 되고요. 오해하게 되면 실수를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인데요. 1세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접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의, 한국 개신교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요즘 우리는 보면서 왜 한 성경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자기 식대로 그 신앙을 살아내는 모습, 결국 자기식의 하나님, 자기식의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 자기가 만든 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지한 자들, 또 오해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서 설득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그 모든 종들은 다 내쳐집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지자들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설득당할 것임을 알고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늘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선용이 되면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지만, 이 욕망이 통제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우리 존재가 삼켜지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죄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욕망에 사로잡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그 태도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오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 삶의 태도들이 결국 오늘 포도원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진리가 아닌 그들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오심은 참 많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17절 말씀, 그래서 주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을 말씀하시는데요. 모퉁이 돌, 이것은 참 요긴한 돌입니다. 특별히 건축자들이 볼 때는 정말 쓸모 있는 돌인데 이것이 버려져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의 눈에 모퉁이 돌은 버려지는 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돌이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기가 싫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싫으면 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모퉁이 돌이고 객관적으로 좋은 돌일 것 같아 보여도 내게는 그것이 좋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당했습니다. 죽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 취급당하는 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내가 뉴스 하나를 들어도 그 뉴스가 내 안에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져 있는 어떤 정서 속에서 그 농부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 농부들은요,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에게 세를 바치고 또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포도원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 농부들의 모습, 그것을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쫓아내십니다. 십자가라고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참 레디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말 시간을 잡으시고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멈추시고 그 시간을 들여 주를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밖으로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식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내가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하게 되고 그 욕망의 결과로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그 농부들의 악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오늘 예수님을 모질게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내 눈이 삐뚤어지지 않고 내 시선이 왜곡되지 않고 예수를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매일이 될 때 우리는 왜곡된 시선이 아닌 온전한 시선으로 그분을 환대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분을 인정하라. 모퉁이의 그 머릿돌, 그분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게 하도록 오늘 그 권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식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귀하게 듣고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짓밟아버린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하루 내 눈이 삐뚤어지지 않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수의 마음에 합한 삶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해주셔서 내게 주신 것 내 목, 내 소유, 내 명예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돈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예배가 능력으로 연결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